자,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 또 분노, 또 죄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심판의 의미로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우리 인생은 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죄악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죄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인생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한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불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제 이방인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험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그 욕심만을 쫓아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여기에서도 불의, 의에 대한 반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서 오직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하늘로부터 쫓아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심판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가 땅에 내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쫓아 나타나니. 여기서 나타나니라는 것은 직설법, 현재 직설법 수동태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늘 죄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을 과거 성경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노아 홍수 때에도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자신들의 법회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물심판으로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해서 온갖 더러운 욕망 가운데서 성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에서 또 우상 숭배로 일삼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갖다가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갖다 정종치 아니하고 온갖 불의와 온갖 악행을 행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하여서 악수로 각처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그 백성들이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남유다는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지고 모든 고통을 당하였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24절 24절에도 보면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여기 내어버려두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온갖 악행 행하는 자들을 갖다가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유기 버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당함을 볼 수가 있어요. 또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고 그 악행을 행하는 자들, 온 것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를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심으로 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쫓기를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면서 오직 자신을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내어 버려 두심으로 해서 그 영육간에 똥칠을 하면서 이렇게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오늘날에도 유기, 내어버려 두심, 이 하나님의 무관심, 어떤 하나님의 진노, 멸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어떤 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이 유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거나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직 그 법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의 회초리를 통해서 어떤 또는 질병의 이 회초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초리로 이렇게 초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나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초리를 갖다가 치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걷도록 나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초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갖다가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일을 갖다가 행하든지 잘못 가든지 말든지 온갖 추악함과 더러운 가운데서 살아가든지 말든지 늘 나를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배역을 하면서 그와 같이 오직 자신의 법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니까 그걸 갖다가 좋아라 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자신이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그 추악함만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뒤로 하고 오직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욕심만을 쫓아서 이렇게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진노,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 그 어떤 징계가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그 자리에 지켜서서 자기 자신이 혹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존재는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버려짐을 당한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과연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고 그 자리에 지켜서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좋아할 일이에요. 결코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무정한 우리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냐고 세상 것을 갖다가 쫓아서 그렇게 오직 세상 것만을 쫓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어떠한 징계가 없다면은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고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또 이 나타나니 이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이 분노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날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종말의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주로 서셔 세상 만민을 갖다가 그 앞에다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었던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은 이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진리입니다.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는 것처럼 이 죄악에는 이 경건치 아니함과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불의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죄악 속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늘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죄를 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런 인생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희끄무리한 그러한 모습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의식이다, 또는 뭐 신관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다가 본능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갖다가 이제 막 태어난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데리고서 물가로 가게 되면은 병아리는 결코 물에 들어가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가에서만 놀고 모래 땅에서만 놀지 결코 물로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 오리 새끼는 본능적으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아주 좋아라 이렇게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본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신의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아프리카 오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부족이나 다른 민족들을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저쪽 브라질 원시림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고립되어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부족들도 모두 다 이런 신의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어떤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본래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것인데, 인간은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헛된 것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쫓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가 심어주셨기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나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이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 이렇게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에 결코 보이시지 아니하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안 계셔서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 어떤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눈으로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안 보이는 것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신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지금 분명히 보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만드신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창세기 보니까는 1장에 보니까 오직 말씀만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 창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말씀만으로 그 어떤 것들을 갖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만으로 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만한 신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참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우리가 헤아려 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신성, 그 능력, 그 권세, 그 광대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또 헤아리려고 한다는 것이 심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참신,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그리고 또 우주론에 있어서는 이 빅뱅론을 갖다가 배워왔습니다. 빅뱅론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빅뱅론을 가리켜서 큰 뻥론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빅뱅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원시 태초에 그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오늘날의 이 온 우주를 갖다가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빅뱅론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그 원시 태초에 빵 하고 터져서 이 온 우주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터져가지고, 참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만화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빵 터져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갖다가 이루었다고 믿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는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저 바닷가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별들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우주 끝을 갖다가 다 보지를 못했어요. 망원경, 새로 만들어진 망원경에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보고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도 저 우주의 끝을 갖다가 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이 광대한 우주가 어찌 뭔가를 갖다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빵 터져가지고 오늘날의 우주를 갖다가 이루었다고 믿는 거, 굉장히 웃기는 얘기, 만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빵 터진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자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1년 365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자기 궤도를 갖다가 따라서 돌고 또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고장남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컴퓨터나 그 어떤 기기들은 고장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초침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것이 그 어느 날 뭔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빵 터져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믿느니 차라리 내가 어젯밤에 돌멩이 5개를 갖다가 저 공중 하늘을 향해서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뱅글뱅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더라 주장하는 거, 그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진화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날 우연히 무기물이 생기고 그 무기물로부터 다세포가 생기고 거기에서 풀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또 물고기도 나오고 저 하늘을 나는 새도 나오고 또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왔다.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만화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뿌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풀도 나무도 새도 물고기도 짐승도 사람도 모두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이것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물고기의 육체와 새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와 이 풀의 육체가 같은 데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이 처음 같은 뿌리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만화적인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차라리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여기 창세기 1장 2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바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한 뿌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에 비추어 봐도 이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 창조를 하셨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바라보건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저 새도 저 별도 저 나무도 저 물고기도 저 짐승도 그렇다고 보면은 나라는 존재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이 피조물이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참으로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헤아리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진화론을 통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게로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이와 같이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부터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게로구나 하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헤아리고 바라보고 연구하고 할 때에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네 인생이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네 인생 또한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만드신 게로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 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혹은 진화론으로부터 우연히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왜 지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능력, 권세를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신 게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목적이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 지으셨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로부터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우리를 갖다가 만드신 게로구나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노라고. 나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에 대해서 알지 못했노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 알지 못했노라고. 그와 같이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갖다가 알만한 것을 갖다가 주셨고 또 이를 갖다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어느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어느 누구나 다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